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심과 축복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 남전도의 모든 지체분들께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더더욱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레베카 황이라는 CCM 가수가 이제 처음에 불렀고, 이 찬양이 이제 회중 찬양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저도 알게 되고 또 듣게 된 찬양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실 찬양일 텐데, 어느 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다가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고, 그때부터 적어도 한 5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양 50번 정도 부르면서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다잡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사를 잠깐 보도록 하면은요, 이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 이제 이 찬양을 만약에 설교가 끝날 때쯤에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제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 가사가 저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좋을 때 행복할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또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또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에는요, 베드로가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이 대상의 사람들, 수신자들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역적으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글씨가 좀 흐려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동그라미 친 곳들이 오늘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보셨을 때에 왼쪽에 아래편에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변경의 북쪽으로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이 터키 영토를 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먼다면 또 먼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는 불려지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뭐뭐 너머를 뜻하는 디아라는 단어와 또 씨를 뿌리다라는 스페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식처인 집을 빼앗기고 피땀을 흘려 일군 재산을 탈취당하고 그들이 열심히 했던 생명과도 같은 기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던, 또 고난받았던,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표현하기에 이런 표현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고난 속에서 있지만 이 내용을 보아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절을 보면은 지금 은혜와 평강이 더더욱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이들이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버려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값어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몸을 버려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그러면 무엇이 주어졌냐?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바로 거듭남과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과 이 땅에서 고통을 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을 얻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한 줌의 흙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산 소망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사라지게 될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소망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결코 한 줌의 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간직해주고 계시는 하늘 유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하늘 유업은요, 썩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유업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쇠하지도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고 쇠하지 않는 나라고 거룩한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거듭난 사람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에
명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께 한 부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부인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삶의 소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사는 가증스러운 위선자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황당한 겁니다.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교회를 떠나서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지갑 속에서 지폐를 하나 꺼내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소망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돈을 주면서 소망을 팔라 하고 또다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당황도 하고 이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수백만 달러를 나한테 주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소망을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준다 할지라도 팔 수 없는 소망을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부인은 수백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어찌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기쁨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현실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 훗날의 천국보다도 오늘 지금 당장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가 더 급한 것이 우리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늘 지금 당장의 문제들로 분노하고 슬퍼하고 울고 웃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온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모든 성도인들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기쁘고 또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산 소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산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산 소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산 소망은 단순하게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에 가게 될 그 땅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서 숨쉬는 불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에 얽매여서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늘 기뻐합니다.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사실이죠. 원하기는 우리의 산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5절에서 말하는 말세,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는 어떠한 의미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미 얻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산소망은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시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음에도 우리 성도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음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고 매우 애쓰고 용을 씁니다. 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으로 피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피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죄를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죄를 피해야 되냐면은, 특히 불신앙의 죄를 피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부활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불신을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삶,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기 위해서, 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산 소망 외에는 다른 잡다한 것이 어떤 것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산 소망을 함께 나아가는 이로써 부탁하고 또 권면드리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하늘의 것과 동시에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시선은 살아있는 소망 그것 하나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기를 바랬지만, 베드로가 검푸른 푸른 바다를 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딴 곳으로 바뀐 그 순간에 그는 바다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가 분명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으면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남전도의 여러분, 절대로 어느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빼앗기지 않은 살아있는 소망
소망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바닷속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이 있으면 그 금을 열심히 도가니 속에다 집어 넣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 금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야지만이 가장 귀한 순금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그렇게 불로 연단된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환난과 시험을 이긴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견고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마치 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 속에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받았던 우리는,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성령 체험을 했으면,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 진짜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분명한 위력을 떨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늘 기쁨이 가득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고 또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비결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예수님을 보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보는 날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아까 앞서서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든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으로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낭망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용기를 가지면서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세상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라면 우리가 찬양을 앞으로 찬양을 할 텐데 그런 찬양을 한 것처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모든 언제나 어디서든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남전도의 여러분, 믿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기는 살아있는 소망을 실현해 나가십시오. 이것을 단순하게 글씨로만 배우지 마시고 나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도 주실 거고 힘도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해 나가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뻐하지 못할 순간에도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힘들고 지쳐있는 순간에서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